오늘은 레위기 25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의 종은 남녀를 물어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너희가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은 레위기 25장인데요. 여기 내용에 이렇게 보면 그 39절에 네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여기에 이제 이 단어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종이라는 말이 있죠. 종. 팔려서 종이 된 사람. 이제 가난해져서 네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가난해지면 이 종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 종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라는 어찌 보면 사람은 이 나면서부터 죄의 종으로 죄인으로 출생하면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영적으로 이 종된 어떤 신분으로 우리가 인생을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이라는 부분에 뭐 사람들은 마음에 잘 못 느끼지만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이 죄를 못 이기는구나. 죄를 범하면서 자꾸 이제 죄에 끌리고 있는, 죄에 매여 있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내면의 모습들을 사람들은 조금씩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죄를 범한다는 자체, 죄를 범한다는 그 자체가 죄의 종이라는 종의 모습이죠. 죄에 이끌려 다니는, 죄에 매여 있는, 죄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처음에는 이제 그냥 죄를 짓다가 내가 죄에 매여 있구나 이런 게 이제 발견이 되면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막 써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안 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레위기 25장에 종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40절에 보면 희년이 나오죠. 희년. 희년은 그 안식년 7년 7 안식년을 지나서 49년이 지나서 그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희년이라는 말은 기쁠 희자죠. 그 종으로 팔렸다가 다시 자유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해를 성경은 정해놨는데
희년이라 그러죠. 축제해다. 이 기쁠 희.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이제 죄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희년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 묶여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금방도 우리 찬송에 죄에서 자유케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런 찬송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케 된 그날이, 나의 희년이죠. 우리 마음에서 오랫동안, 죄에 종살이 하다가 그 죄에서 풀려서 자유로워진 그런 죄에서 해방된 그 해방을 얻은 그런 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이 있고,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오늘 그 있는 본문 그대로를 이렇게 좀 좀 우리가 자주 대하는 구절이 아니라서 제가 한번 이 본문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겠는데, 일단 이 내용이 네 동족이 비난하게 되면 이렇게 시작해. 네 동족. 여기서 동족이라는 말을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동족이 영어로는 브라더예요. 브라더, 그냥 형제죠.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예? 예? 동족 이스라엘 자손. 예, 예. 네 동족. 예, 이스라엘 자손인데, 이제 이 율법은 유대인에게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이 법인데, 내 동족이 하는 이 내용을 제가 48절에 보니까, 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러니까 네 동족이 할 때 이 동족의 어떤 그 범위가 네 형제, 형제는 이촌이죠, 그죠? 이 촌수를 따져보면 부부가 0촌이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1촌이고, 그죠? 그 다음에 형제지간이 2촌이 되죠. 그리고 이제 3촌, 4촌 이렇게 이제 촌수가 이렇게 이제 건너가는데, 여기 보면 네 동족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형제 중 한 사람이 발리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3촌, 또 4촌, 또 좀 더 넘어가면 이제 5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근족이라고 하니까 뭐 5촌, 6촌, 그래서, 그냥 성경 안에서 찾아보니까 뭐 크게 보면 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동족이라는 요 어떤 그냥 좀 동족을 좀 좁게 이렇게 보면 그 형제지간이죠. 형제지간. 형제나 친척.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래서 네 동족이 비난하게 돼요. 제가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뭐 IMF나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뭐 이 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 지금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IMF 수준 정도로 어려운 시절이죠. 그래서 이제 뭐 돈 벌기도 힘들고 가난해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어떤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인데, 그래 이 비난하게 되면, 가난해지면 어떤 이제 돈을 빌리게 되고, 또 돈을 그 은행에 빌렸는데 그걸 못 갚게 돼서 결국은 이제 막 뭐 재산을 다 틀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뭐 집 팔고 뭐 팔고 다 팔 게 없으면 이제 뭐 팝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이 몸뚱아리, 이 몸을 팔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몸이 팔리면 이제 그 팔린 자는 산자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굉장히 가난해져서 네 동족이, 네 형제가
굉장히 비난하게 되어가지고, 그리고 딴 사람도 아니고 너한테, 그러니까 현재 이 39절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그래도 좀 부유한 사람, 가진 것이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동족을 이렇게 뭐 돈도 빌려줄 수 있고 있는 사람이죠. 네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여기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냥 좀 관심이 있어서 이 구절들 이렇게 한번 아침에 이렇게 읽어봤는데, 종하고 품꾼이 다릅니까? 어때요? 이 말씀에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같이 여겨라 이렇게 하는데, 종이나 품꾼이나 뭐 이렇게 좀 비슷하게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그래 이제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더만 종은 그냥 서번트라고 하고 품꾼은 앞에 본드가 붙어요. 본드 서번트. 이게 이 본드라는 말이 매였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메인 종.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통 표현으로 치면 한 노예쯤 되는 거예요. 노예. 팔려서 그냥 물건처럼 이렇게. 그 뒤에 이제 보면 그 46절에 보면 소유라는 말이 나와요. 소유. 이게 이 남의 소유가 돼버린, 품꾼은 소유가 아니잖아요. 품꾼이라는 건 요즘 것 같으면 직장인이죠. 그냥 그날 그 사람한테 가서 일해주고 품삯받고 오지,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죠. 그죠? 그냥 그 품팔이 하는 뿐이지. 그래서 근데 그 종이라는 그는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처럼 아예 팔려서 그 몸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버린,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 버린 이런 상태죠. 그래서 이제 팔리거든, 네 몸이 팔리거든,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물론 이제 팔려왔으니까 이 주인의 집에서 우거하기도 하고 같이 우거하면서, 옛날에는 이제 한 사람이 노예가 되면 뭐 가족들을 다 끌고 와서 이제 그 뭐 주인의 집에서 살면서 주인의 이제 밭에 나가서 일을 해주고 그 이제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하죠. 근데 여기에 제가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이 42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적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엄하게 부리지 말라, 노예 부리듯이 막 채찍으로 하루 종일 밥 새끼 그냥 조금 주고 그냥 하루 종일 막 부려먹는, 잠도 막 개우 몇 시간만 재우고 막 이런 그 종을 종처럼 엄하게 부리지 말라. 왜? 동족이잖아요. 동족. 네 형제 친척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은 네게 지금 팔려와 있는 그 사람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적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제가 이 42절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렇게 좀 표현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에 가서 이제 이 바로의 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노예처럼 이 유대인들은 다 노예처럼 이제 그 팔려가 가지고 그 이제 뭐 그 피라미드 짓는 데에 바로의 이 그 건설 현장에 가서 이제 매일 뭐 거의 노예처럼 이렇게 엄하게 부려먹었죠, 바로가.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종된 그 바로 밑에서 이렇게 건져서 출애굽시켜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시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지금 율법인데, 근데 이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바로 밑에서 종살이 하던 바로의 소유 아래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사셨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인 A라는 주인 밑에서 일하던 이 종이 B라는 주인하고 팔려갔는데 B라는 주인은 더 엄하게 하면 이 종의 입장에서는 에이씨 저번에 주인이 더 낫네 막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산 내 소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꾼으로 여기지 않고 종으로 막 엄하게 막 부린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에이 차라리 바로 밑에 있을 때가 더 나은 것 같다 막 그러면서 이번 새 주인은 더 안 해 그러면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하나님 마음이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다. 이 품꾼이라는 말에는 그들을 종으로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의 어떤 그 어떤 자유함이나 그들의 기본 그런 걸 그들을 종보다도 높게 대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종으로 대도 할 말 없죠. 이미 팔려왔으니까. 사실 이미 뭐 팔려온 주제에 뭐 시킨 대로 해야죠. 근데 네 동족이니까, 네 동족은 네게 팔려왔지만 그 몸이 팔려왔지만 네가 종으로 부리지 말라. 그래서 이 품꾼처럼 또 네 집에 우거하는 객처럼 너와 함께 있게 해서 희년이 되거든 돌려보내라. 이제 그 어떤 말씀 안에 이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촌수가 다를 때가 있잖아요. 상대는 나를 3촌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한 4촌, 5촌쯤 생각할 수가 있고, 이 사람마다 그 상대를 대하는 마음의 촌수가 다를 때, 부모와 자식 사이는 1촌인데 그것도 촌수가 있죠.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는 여기 제가 재밌는 게, 네 동족이 비난하게 될 때 그 동족에 부모는 안 들어가요. 이게 자식이 팔려갈 때 부모가 그냥 놔두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재밌는 게 형제부터 나오더라고. 형제, 삼촌, 사촌, 건족 이렇게 나오는데, 부모가 살아있으면 자식을 팔려가는 걸 내버려 두지 않죠. 그 마음이. 근데 이 사람이 촌수라는 게 부모는 자식을 1촌이지만 0촌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근데 자식은 또 부모를 1촌인데 어찌 보면 한 2촌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이 거리가, 마음의 어떤 그 대하는 거리가 뭐 사람마다 이제 다르겠지만,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하는 그 어떤 촌수는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 모든 세상 사람을 향하여 우리를, 제가 이 레위기 25장에 보니까 참 뭐랄까, 이 뒤에 보면 44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방인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동족이 팔려오면 종으로 부리지 마라 이래 놓고, 근데 이방인이 종으로 팔려오면 그거는 네 소유다, 네 마음대로 부려라, 이런 식이에요.
이게 좀 뭐랄까, 이 율법이라서 그런지, 율법에는 우리 에베소서 공부할 때 그 얘기 했는데, 율법은, 뭐라 했어요. 율법은, 그 원수를 만들어 놨어요. 이 율법 안에 이미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갈라놨어요. 이 대우가 달라요, 벌써. 그래서 이 이방인 편에서 볼 때 이방인은 영원한 종을 삼아라. 하나님이 좀 뭐랄까, 율법이 하여튼 이게, 하나님도 천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유대인을 향하는 마음하고 또 이렇게 그 이방인을 향하는 이런 표현하고 이 좀 천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하여튼 그런 천수가 있어요. 천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보실 때 사실 사람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을 이방인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천수가 이 죄가 들어와 버린 이 인간, 죄의 종이 돼버린 이 마귀 새끼가 돼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잖아요. 원수처럼. 이게 천수가 얼마나 멀어요. 뭐 8촌이 아니고 아예 뭐 800촌이 되는 거죠. 완전히 남처럼 그냥 남도 아니고 원수처럼 여기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원수 같은 우리를 여전히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켰으니까 그냥 영촌으로 정말 그렇게 우리를 자식처럼 우리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뭐랄까, 그냥 이 율법인데도 우리가 이렇게 더듬어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이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더듬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희년을 한번 보면 40절입니다.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그를 섬기게 하라.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이 레위기 25장보다도 복음을 쭉 근간에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죄, 세례, 십자가, 부활, 요 복음을 이렇게 마음에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 안에 죄라는 이 선을 이렇게 그어보고, 그 다음에 세례라는 선을 이렇게 그어보고, 또 십자가를 그어보고, 부활을 이렇게 그으면서 이 복음이 내 마음 안에 세밀하게 분명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더 튼튼해 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복음을 생각하다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죄라는 이 첫 번째 이 죄가 들어와서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와버린 이 획이 참 중요하다는 게 마음에, 왜냐하면 이게 죄인이 안 되면, 그리고 사망이 왔다는 사실이 마음에 인정이 안 되면 자기가 계속 뭔가 하려고 하는 행위 쪽으로 마음의 방향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하고 만나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나 긍휼의 이 세계하고 이 행위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 획,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버렸다. 내가 죽은 자구나. 이미 하나님 앞에 죽어버린 자구나. 내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이런 사실이 마음에 이렇게 믿음으로 딱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는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죠.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편에서 뭘 해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 마음의 이 자체가 하나님하고 코드가 이제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뭐가 이렇게 생각했느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나는 구절이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 18절 후반절에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우리가 좀 들어서 이렇게 우리 이 구절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마음에 넣어놓고 좀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믿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거하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심판이라는 말하고 정죄함하고 이게 같은데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를 짓게 살게 되죠.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 찾아오는 게 이 정죄죠. 정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미친 놈이구나. 이게 자기를 그 정죄하는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우리가 운동하면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운동하면서도 이제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 실수를 해가지고 공이 이제 잘못해가지고 내가 우리 편이 점수를 먹으면 어떤 분은 하는 말이 연병하려고 자기 자신을 보고 정지하는 거죠. 이 연병하려고 그러면서 막 자기를 학대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있고 막 그 좀 어떤 사람은 좀 심하게 진짜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농담처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막 학대하듯이 진짜 이 정죄 차원으로 막 자기를 굉장히 막 괴롭혀요. 하여튼 이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막 자기를 어찌 보면 반성하는 건데 참 어떻게는 좀 어떨 때는 듣기가 자기를 막 너무 너무 심하게 막 정죄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좀 듣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얘기도 했지만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근데 이 죄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들어와 있으니까 죄하고 내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이 죄가 나오니까 범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죄와 내가 이렇게 명확하게 분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자기를 정죄하게 되죠. 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을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요. 우리 어디 구절에 보면 새로운 믿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을 어떤 중책이나 이런 감독이나 그런 일에 세우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뭘 잘못하면 자기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쉽게 빠진다.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리고 이단도 거기 있죠. 이단은 스스로 부패한 자로서 스스로 정죄한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제 정죄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복음이 약하면,
또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죄를 정죄하는, 근데 그 죄가 자기 안에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속에 빠져서 고통하는 거죠. 사실 자기가 자기를 막 그 칼로 찌르는 거죠. 고통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복음이 없는 사람, 우리가 그 앞에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 아들을 믿는 자들을 이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놨는데, 이 복음이 마음에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이 복음이 없으니까 그 어두운 복음이 빠져있는 그 마음의 세계는 다 보이지 않게 정죄하죠. 마음의 세계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한탄하고 막 자기 자신 가슴을 치고 이 미친놈, 나쁜 놈, 정말 뭐 이 짐승 같은 놈, 무슨 놈 하면서 막 그런 그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래서 그 누구예요? 그 종교 개혁을 했다는 그 마르틴 루터, 그 루터가 신부로 있을 때 그 막 그 돌계단을 자기 무릎으로 그 뭐 1000계단인가 그걸 막 매일 그냥 몇 번씩 이렇게 말씀 막 무릎에 피를 막 흘리면서 자학이라고 하죠. 자기를 학대하는. 왜? 내가 미친놈이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나쁜 놈이니까 막 자기를 막 그 괴롭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세계가 왜? 복음이 없으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신 이 보혈의 능력이 그 속에 작용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의 세계가 그렇게 정죄함 속에 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독생자의 이름이 예수인데, 구원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놓았다는 건데,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정죄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그 마음속에 가만히 스스로를 고통을 하는, 고통을 스스로 하는, 해도 안 되는, 할 필요가 없는 고통인데, 그죠? 할 필요가 없는 정죄인데, 왜? 주님이 다 해놨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의 피 나를 가리네. 그리고 이미 심판을 주님이 다 받으셨는데도 이 복음이 없어서, 그리고 믿지 않아서,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속에 막 정죄함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그 19절은 그 표현을, 그 정죄는 이것이 해가지고 빛이 세상에 와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해가지고 그 자기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 앞에 나오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막 숨어서 자기를 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그 정죄 속에 막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이런 구절을 대하면, 이 믿지 않는다는 것, 이게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 믿지 않으면, 복음이 없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마음의 세계가 벌써 심판을 이게 심판을 계속 받고 있는 고통스러운 마음의 세계구나. 그래서 그런 이 말씀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이제 오늘 그 레위기 25장에 이렇게 와서 또 레위기 25장도 25장대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자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구절이라서 이렇게 좀 한번 살펴봤는데, 이 레위기 25장에는 네 형제, 네 동족이
네게 팔리거든. 그 동족을 종으로 여기지 말라. 종으로 부리지 말라. 그러면서 왜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도 종으로 부리지 않는다. 내가 이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냈지만, 내가 샀지만, 내 소유지만, 내가 내 소유권을,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나도 이들을 품꾼처럼, 대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걸 보면서 그 하나님 마음 속에 그 어떤 따뜻함, 우리를 향한 정말 죄인 되고 원수 된 우리를 향하여, 우리 수준보다 더 높게 대접해 주시는, 더 따뜻하게 대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이렇게 제 마음에 느껴지면서, 이게 이렇게 그 인자하심을 쭉 따라가 보면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를 품꾼으로만 대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더 가보면 정말 우리를 자식으로, 원수인데 마귀 새끼가 되어버렸는데도 우리를 이렇게 자식처럼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넘겨서 지게 하시고, 그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그래서 그리고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되도록, 다시는 죄인으로 살 필요가 없도록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또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자로, 이 죄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인데, 그래서 참 이 율법은 겉은 굉장히 딱딱해 보이지만, 이 율법 안에 이렇게,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그 속에 있는 어떤 마음을 이렇게 만져보면 따뜻한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은 뭐라고 했냐 했을 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접하셨냐면, 내 수준보다 더, 이게 우리말로 하면 황송하게, 정말 내가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높게 풍성하게 대접을 받았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황송하다고 하잖아요. 황송한 대접을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도, 우리도,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래서 근데 이 인간은 하나님을 거꾸로 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거는, 하나님은 사실 이만큼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인간의 마음에서는 그걸 깎아내려 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너무 무시해 버리는, 그게 또 이 인간이고 또 이 죄의 종으로 살아온 모습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레위기 25장이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 있길래 감사해서 이렇게 좀 전해줬습니다.